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한 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한 해. 이 의로운 해는 아무나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태양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떠오르는 해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해는 믿는 사람에게만 떠오르는 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해가 뜨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지장이 왜 없겠습니까?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갈 수 없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현지 목사님이 계셔서 다른 거는 안 하는데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는 말, The Son of Righteousness arise with healing in His wing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따라와야 돼요. 저는 우리 한국 우리 분들을 위해서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와야 돼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뭡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찍었어요? 말라기죠. 말라기. 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성전을 재건했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매너리즘, 여러분 매너리즘이라는 말 들어봤죠? 타성에 젖어 있고 신선함이 없고 열정이 사라지고 기계적인 예배에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꾸중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은 제사,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존중하는 마음, 귀한 마음, 그런 것이 혹시나
떠나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떠나 있다라는 것은 뭐냐?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눈먼 거, 병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뭐 이런 것 좀 어때? 뭐 한두 번 빠지면 어때? 뭐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 딱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떨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높아요? 하나님이 더 높아요?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삶은 안 그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가 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눈먼 것, 병든 것을 총독에게 드려봐라. 10절에 나오는 말. 총독이 좋아할 것 같으냐? 하물며 사람도 그러는데 나에게 병든 거, 그리고 눈먼 거, 옳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너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예배 난 받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 조바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말라기에 나오는 성도들과 같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 올 한 해 주님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높게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뭘까요? 대부분 그래요. 새해 소망이 뭐죠? 건강한 거예요. 우리의 잘 되는 거예요. 내 사업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한 해의 소망으로 갖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나는 그냥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내가 하는 일 잘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TV에서 내가 인터뷰하는 거를 들었어요. 물론 예수 안 믿으면 나도 저렇게 말을 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정말 바랄 것이 없을까?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가장 중요한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과연 행복할까? 하나님이 없는 건강? 행복할까?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사업장? 과연 행복할까? 절대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지 않았을 뿐이지 100% 지지고 볶고 시커멓고 수검둥이 완전히 타고 지옥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마음이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1절 뭐라고 그러나요? 이런 사람들을 1절에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육신의 힘만을 가지고 내가 노력하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교만한 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저 육신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실은 악을 행하는 자다.
그런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예, 뭔가 그럴듯하게 다 가진 것 같지만 언젠가는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그래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이게 죽어서 깨달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자와 나사로와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부자는요, 예, 호화롭게 막 파티도 하고요, 예, 먹을 거, 입을 거, 가질 거 다 갖고 삽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대되는 나사로는 뭡니까? 완전 먹을 것도 없고, 예, 남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것을 먹고, 예, 그런 비참한 모습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죽어서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뭐 사정은 잘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는 누구의 품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는. 자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뜨거운 불구덩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서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 나사로는 비록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첫 번째 사람의 그 믿음, 아직도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내가 언약을 할 거야. 그리고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그럼 뭐를 믿으라는 걸까요? 뭐를 믿으라는 걸까요? 내가 언약한 것이 너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뭡니까? 내가 내 생명을 너희 안에 줄 거다. 내 생명을 가지고 너에게 줄 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시나요? 제 말이 이해가 안 가면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 배드민턴 좋아하시죠? 배드민턴에 보면은 드롭 샷을 해야 됩니다. 하이 클리어를 해야 된다. 이거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한국말인데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왜 그럴까요? 기본 베이직이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무조건 스토리,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몰라도 스토리는 알고 있어야 돼. 뭐는 알고 있어야 된다? 네, 스토리는 알고 있어야지. 아담과 하와, 선악과, 에덴 동산, 홍해, 여리고성, 예? 삼손과 누구예요? 삼손, 드릴라, 다윗하고 누구? 거인 누굽니까? 예, 그런 스토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셨던 이야기, 다 내용은 몰라도 이거는 알아야 돼. 그러면 나중에 설명을 할 때, 그게 그거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에게 하신 약속, 그 다음에 또 이삭은 누구를 통해서? 야곱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내가 이들에게 약속한 것을 믿는 너희들은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나는 오지 않았다라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식어버린 신앙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며 다가올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라기하고 신명기 그 사이에 말라기가 딱 끝나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하고 구약과 신약에는 사이가 있어요. 중간기가 있어요. 그 중간기가 한 400년 침묵기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이 침묵기, 중간기, 이 400년, 그러나 성경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400년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이 침묵기가 준비의 시기였다라고 말합니다. 주로 한 400년 시기에 4단계로 그 어떤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즉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일어났죠. 바사라는 제국이 일어났는데 그 제국 역시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이고 뭐고 많은 유럽이나 아시아까지 영토를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시기를 그리스 헬라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면 헬레니즘이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즉 그리스 문화가 된다. 그때 그래서 헬라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에 그 히브리어를 썼는데, 히브리어를 이제 사람들이 세대가 바뀌면서 알렉산더가 통치하면서 그리스라는 나라 전체의 언어, 하나의 언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그 히브리어를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70명으로 와가지고 똑같이 해서, 만약에 혹시나 잘못하면 다시 해가지고 했는데 70명이 똑같이 해서 딱 봤는데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똑같이 썼다 그래가지고 70인역이라는 그리스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는 원어를 본다 그러면 헬라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쫙 전파될 수 있도록 알렉산더 대왕 그때의 그리스어라고 하는 그 언어가 통하면서 어쨌든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복음이 확 퍼질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가 했을 때 모든 길은 다 어디로 향해 있다? 로마로 향해 있다. 예, 그렇게 복음이 다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암흑기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때의 유대인들 중에는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셀레우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돼지 피로 제사를 막 드리는, 그야말로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건 뭐 그냥 진짜 굴욕을 당하는 일인 거예요. 양의 그 첫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돼지는 부정한 걸 갖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인 마카비 형제들이 도저히 참지 못해가지고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는 그 시기가 이 400년 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카비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켜 승리하고 성전을 탈환합니다. 그래서 한 100년간의 좋은 시기가 왔는데, 그 100년의 시기에 또 내부 권력 다툼, 부패함으로 이것도 완전히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폼페우스 장군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400년의 기간에 이제 로마가 다스리면서 그 헤롯 왕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헤롯 왕이 그 유대인들의 그 민심을 좀 끌기 위해서 그 성전을 화려하게 재건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기 때에 성전이 이렇게 재건이 되면서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성전이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성전이 되지 아니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떻게 됩니까? 예, 완전히 시장 바닥에 도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인데 너희가 아주 도둑의 불로 만들었다라고 주님이 책망하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암흑기 시대에 종교적인 어떤 그래도 나름대로 종교적인 어떤 집단 그 유대교 안에 있는데 그때의 바리새파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세속화에 저항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두개파 성전 중심의 권력층으로 정치적 현실주의자들 중심의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SNF파 이 사람들은 세상이 타락했고 그 다음에 공동 나가서 이제 이 세상이 타락했으니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고, 그리고 동네마다 회당이 생기게 됐고, 성전으로 가기 힘든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모여 성경을 읽고 교육하던 장소인 회당이 있었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에 주로 간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흑기의 400년의 시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 오시는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시기였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 전체에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중에 바로 하나가 뭐냐면은 The name of the Lord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릴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할까?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경외하는 건가? 이렇게 막 또 생각.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 이름을 경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름을 써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건가?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한다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잖아요. 그 아버지를 존경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좀 높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이나 그런 마인드를 늘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때, 너는 네 아버지하고 아주 똑같다. 예.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언약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이 세상에서 비치는 이 해를 가지고 소망하는 사람은 전폭적으로 누가 나타나느냐? 자기의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우리 가족 잘 되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만 건강하면 돼. 예. 다른 사람 다 관심 없어. 나만 잘 되면 돼. 나라고 하는 의가 계속
드러나는, 그런 아버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푸라기 같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반드시 문제가 한번 탁 쳐버리잖아요. 그 온전히 서 있냐 안 서 있냐를 어떻게 해요? 불로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불로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지푸라기로 지은 집들은 어디에 홀라당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은과 금으로 단련된 집으로 진 집은 어떤 것이 오더라도 까딱없다라는 거예요. 즉 나의 육신의 생명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세워진 우리 사랑하는 조바로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에게 떠오르는,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친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막 기뻐하리라. 하나님, 정말 이게 인생이었군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군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서 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거.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요. 우리는 다 없어져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조바로 한인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찬양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라기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11절 봅시다. 말라기 1장 11절. 말라기 1장 11절입니다. 말라기 말 1장 11절.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탄식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예,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그 이방 민족이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철저하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했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선교했고, 목회했고, 예, 사랑했고, 그럴 때 주님이 기억하요.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이 했어요. 나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야, 너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너는 아예 믿지도 않았고, 내가 언약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만 너는 그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 의를 구하고, 그리고 네가 나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라고 하면 너는 불법을 행한 자여 내 곁을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사람은 첫 번째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가장 큰 계명 두 개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신명기 30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하나님께서 네 자손에게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성도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상처받고 또 다치고 저처럼 심줄이 끊어지고 그런 일 저런 일 막 안 생겨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원치 않은 오해도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막 판단하고 육신의 마음으로 막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마치 파 째겨지듯이 쪽쪽 다 찢어지는,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의로운 해가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가? 어두운 생각입니다. 의로운 해가 뜨기 전에는 불안하고 미움, 자기중심, 정죄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강력한 능력, 그 광선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 카나프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빛이 보면 이게 빛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이것을 그 날개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날개가 이렇게 햇살이 딱 비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와 같은 겁니다. 너 힘들었지? 너 상처받았지? 주님 품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봐라.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이사야 53장 53장 53장. 예, 53장. 예. 2절, 3절, 4절, 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어려운 문제를 봤을 때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 내가 힘들고 모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모든 짐이 다 예수님께 넘어.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그러나 생명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십자가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치료의 광선을 주님의 그 따스한 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의 광선은 반드시 우리에게 비춰줘야 됩니다. 이 치료의 광선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예를 들어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뭐를 해도 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메시아라는 분이 지나가는데 저분에게 가면 반드시 낫겠는데 워낙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만에 하나 누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야, 부정한 여인이야 라고 얘기하면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머리다 이렇게 쓰고 오직 하나, 내가 그분을 만나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냥 옷에만 딱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숨어서 예수님 곁을 향해서 곁으로 가고 그러다 결국 됐어요, 안 됐어요? 터치한 거예요. 딱 터치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멈췄어요. 왜? 예수님의 생명이 그리로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신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아유,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비비고 막 이러는데, 예? 여러분, 예수님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옷 이런 거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 저 사람 다 있죠. 그런데 왜 오직 그 사람만 고침을 받았을까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문둥병을 고쳤어요. 문둥병 고친 사람이 그 한 사람뿐이겠느냐?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은 치유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옷가를 만졌을 때 나음을 입었던 거, 바로 주님과의 연합,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의 광선이 비춰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